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과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마음 지체들 마음 속에 올해는 새해에는 그 마음의 모든 뜻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또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째 주 수요일 날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하시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게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계로 인하여 떨릴 쯤으로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하는 소리는 어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 엘리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지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 걔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이 걔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성경을 좀 읽어보면 사무엘상 있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이 이제 시대마다 이제 사사들을 이제 세워서 이제 치리하다가 지금 이제 오늘 여기에 이제 엘리가 하나님 계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악해서 두 아들은 죽고 하나님 계도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엘리 이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나이 98세 됐어요. 나이가 98세가 됐는데 몸이 비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 옆에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거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를 이제 사사로 세웠는데 엘리 두 아들이 너무너무 악해요. 응?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에 가보면은 22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과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육신적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니까, 예? 사사니까, 왕 같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뭐 어? 우리 뭐 우리 오빠가 형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음? 아니 아버지가 목사고 형이 목사고 오빠가 목사고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 지금 여러 번 들었는데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오해가 생길까 봐 나는 뭐 주변에 뭐 누나죠. 여사촌 누나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고 매형도 목사고 다 한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내 주변에 가족들이 목사를 하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그 가족이 그 직분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감사한 것은 이제 요즘에 이제 가만히 신정 때 이제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고 운동만 이렇게 슬슬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운동을 하니까 힘이 생겨요. 처음에 가서 비행기에도 못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자꾸 쓰면 쓸수록 칼은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지고 그런다고 하는 것처럼 이 육체 근육도 쓰면 쓸수록 이렇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내가 그때는 왜 힘을 쓰면 쓸수록 힘이 빠졌는데 또 요즘에는 또 힘을 쓰면 쓸수록 힘이 이제 느네. 내가 이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사사기하고 이 사무엘 상하 이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이제 이 성경을 읽어 보니까 어떻게 됐든 하나님 걔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엘리도 죽어 버렸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사사를 그가 18절 4장 18절 하나님 계획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이 이제 시대마다 이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사무엘 상을 읽어 보니까 한나를 통해 가지고 이 사무엘을 인택해 해요.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종이 되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은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사울 왕은. 근데 다윗 왕은 내가 볼 때 내 기준에서 볼 때 참모의 아내하고 불륜의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기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리도록 유압에게 밀서를 보내죠. 에? 교살하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악랄하다 이 사람 다윗 왕. 그게 가만히 그거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나예요 나. 아주 야비하고 악랄하고 더러운 놈 이놈. 근데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다윗 왕은 범죄를 하지만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전쟁터에 나와 가지고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은 버려버렸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만히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제 요즘에 몸이 이렇게 힘이 생기니까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또 간식거리 조금 할 거 이제 먹고 그래갖고 가서 막 운동을 하니까 막 힘이 생겨. 그래갖고 뭐 이 팔뚝도 이제 뻐근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든지 내가 느끼잖아요. 내가 느끼면서 이거 무리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냥 조용히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으로 묵상 좀 하고 있다가 운동 가는 게 요즘에 일이에요. 일인데 어제 그제는 뭐 이 동네 같이 사시는 그 한 지체께서 또 식사도 사주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제 모임에 오래는 거죠. 만나면 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만나면. 근데 뭐 이 나이 먹어서 내가 가면 뭐하고 거기서 무슨 자리 채우러 내가 거길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내 마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무엘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가 엘리가 생각이 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법궤가 언약궤가 이제 뺏겨버려요. 블레셋 진영에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일을 하셔서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옷을 벗고 춤을 춰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어렸을 때도 곰의 발바닥에서 사자 입에서 그 양새끼를 구해주는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알았잖아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출 수가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빼앗겼을까? 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했을까? 왜? 엘리라는 사람, 사사 엘리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나이도 98세고 몸이 비둔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니까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욕심적인 삶만 살았다는 거죠. 그 아들들도 훈계도 하지만 아들도 말을 안 들어요. 3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아들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다니는 거예요. 욕심적으로만 사는 거죠. 근데 나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누워서 침 뱉으면 내 얼굴에 떨어지지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난들 뭐 깨끗하겠습니까? 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산다고 했는데 25년 동안 그게 공든탑이 무너지더라고요. 도로함도 답을 대버리더라. 이건 아무나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지 인간의 의로 될 수도 없는 거고 인간의 행위로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군산에 참 그 선배님이 감사한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여자 하나 때문에 25년 동안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릴 거야. 여자 잊어. 참 그 선배님이 참 마음에 감사가 돼요.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또 지체가 차박을 하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교제해주고 해가지고 참 내가 참 명이 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도 좀 많고 단순하고 고집뜻해서 누구 말도 안 들었던 저를 하나님이 이제 그 지체들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하는 일도 없고 별일 없으니까 이제 운동만 하다 보니까
이제 팔에 힘이 돼요. 그냥 어깨가 아픈 게 좀 덜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 운동 또 한 시간 반 이렇게 했던 걸 그냥 2시간, 3시간 하려고 지금 내가 또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육신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구나. 어? 죽을 때까지 만족을 못하는 게 이 육신이에요. 이 육신. 하나님 앞에 이런 더럽고 더러운 놈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제 이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어? 내가 보기에.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주 악이죠. 말씀을 버렸다는 거지. 사울 왕은. 근데 다윗 왕은 뭐 악랄한 범죄도 했지만은 그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입니까? 시편 51편에 가보면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마음의 죄를 씻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7년 6년 8개월이에요. 7년 동안 뭐 뼛속 반쪽이 쑤시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았을까. 지난 세월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단의 가시를 붙여가지고 당신의 그릇으로 새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가만히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왼쪽을 쓰질 못했어요. 이거 올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한 달 했는데 이제 어깨가 조금씩 올라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 28년 전에 나이 40대 때 그때 뭐 이거 안 했겠어요? 했지? 근데 아파서 못한 거예요. 아파서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저를 이렇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신정 때 이제 아무데도 안 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집에서 이제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지난 세월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이 엘리 사무엘 상 엘리의 두 아들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성경을 이거 보려 나도 아들이 둘 있어요. 근데 그놈들도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큰 놈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하면 이제 마음에 감각이 되는데 작은 놈은 더 말을 안 들어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전화도 안 와요. 아들이 아니라 왼수라니까요, 왼수.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다윗 왕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저를, 이 더럽고 더러운 놈을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촌 이제 1일권이 됐는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7천년이, 성경 역사로 보면은 7천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7천년. 구약 5천년, 신약 2천년, 그래갖고 7천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처음에는 성경 몇 번 넘겼다고 이제 성경 좀 안다고 그래갖고 많이 훌러덕거리고 다녔죠. 근데 지금은 가만히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범죄를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해 놓고 사무엘을 자라게 하셨구나.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붓지. 그렇지.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고난도 많이 받았고 전쟁도 많이 나가서 전투도 했지만 하나님이 같이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을 하게 했어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 시편에 읽어보면은, 예? 시편 94편입니까 여러분? 시편 94편에 가 보면은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예? 94편 11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주의 12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야 피할 반석이라 그랬어요. 여기 또 94편 22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그랬어요. 산성이 되는 거예요.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가만히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좋아요. 내가 요즘에 주님 앞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제 한 동네 살고 있는 지체께서 이제 식사도 한 그릇 먹자 그래서 한 그릇 먹고 있는데 나더러 자꾸 오래는 거예요. 모임에 오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보채지 말라고. 만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하냐고. 식사나 하고 갑시다. 그리고 내가 몸이 이렇게 다 완전히 다 되면은 내가 가서 간증한다고 했지 않냐고. 기다리라고. 싫은 거예요. 마음에.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근데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가만히 나를 보면은 주님께서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인물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나 그냥 조용히 이 세상에 왔다가 참 꿈도 많고 야망도 많았죠. 근데 내 인생 참 이제 69년을 살았습니다. 에? 69년을 살고 이제 70줄에 들어서는데 내 인생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참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은. 왜? 내 인생 69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29년이라는 이 세월은 너무너무 나한테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 누구든지 만나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심령에게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구나. 또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의 길을 여실지 모르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그래서 참 요즘에 운동만 하는데 참 힘들어요. 아프죠. 근데 안 움직였던 그 어깨, 산에만 다녔는데 어깨만 그 28년, 29년을 이렇게 안 움직였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나 변한 건 없어요. 여전해요. 단 하나 얼굴이 좀 하얘졌다는 거. 새카매갖고 다녔어요. 완전. 깜둥이라고 그랬는데 얼굴이 좀 하얘지고 이 좀 손에 이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손에 힘이 생기고 이제 근력이 생긴다는 거지. 근력. 근데 그 헬스클럽 가보면요, 연약한 여자들이 나보다도 더 무거운 무게를 아주 휘바람 불면서 해요. 이 근력이라는 게 저거지. 맞아. 등치 크다고 힘 좋은 게 아니야. 근력이지. 근육에 힘이 있는 거지. 그런 거 보니까 거기 가서도 내가 제일 모자라요. 내가. 참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병설주설해서 죄송합니다.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지금 가다 보면 이렇게 확 틀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붓는데 왜 사울 왕은 버림을 받고 다윗 왕은 다시 그 범죄를 했는데도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느냐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나를 보게 해요. 내 행위를 보게 하죠. 마귀는. 믿음이라는 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삶을 살았고 범죄도 했지만 살인도 했지만 교살도 했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토임을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도망도 가고 싫다고 여러 군데 친구들 찾아가 봤지만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가 나고 결국에는 뭐 친구들 연락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뭐 자식이고 뭐고 다 연락이 끊어지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래, 내가 또 돈 벌면은 니놈들 또 올 거야. 내가 그거 아니까. 돈 있다고 소문나면 또 다 벌떡같이 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내 마음속에 가만히 지난 세월을 보니까
그렇지.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대로 죽어도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미련 없고, 그리고 또 내가 뭐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나 같은 놈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에 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지 지난 세월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큼 멋있는 그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시간 되면은 성경만 묵상하게 되고, 또 시간 되면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 앞에 나가면 마음이 막 살아 움직여요.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제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이 변화받을 거예요. 예? 변화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옵니다. 변화받은 몸으로. 자동차도 필요 없고 비행기도 필요 없는 몸으로, 예?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예? 회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들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세우고 자기 비석을 세우는 사람들 다 죽죠. 네? 여기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사무엘하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안 줘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하 18장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 또 가보면은 15장입니까? 이거 보면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은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 적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랬어요. 여기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랬어요. 근데 18장 18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으로서 낳았다 그랬어요. 디모데 전후서 서신서를 보면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양육시킬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멸류관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들어가고 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여기 와가지고 변화받은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했어. 고넬료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구제했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 압살롬이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식은 아들 셋하고 딸 하나가 낳았는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서 한탄해.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란 말이에요. 생명의 세계는. 그래서 낳고 이 세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제가 이 성경을 들고만 다녔던 저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하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이 연결돼서 이걸 읽어가다 보니까 그렇구나. 신앙은 지식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한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월,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69년이 살아왔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70년이에요. 이제 예수님도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 역사로 보면 이 7000년이에요. 구약 5000년, 신약 2000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 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제 어깨도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풀어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하고 이제 2달째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겨울 동안만 운동을 쭉 하면은 팔만 안 아파도 살겠어요. 운전하면서 안전벨트 이렇게 딱 뺄려면 이 팔이 아파서 이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오른손으로 당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좀 많이 부드러워져요. 어깨가. 그래서 쇠도 기름칠을 해야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 근육도 자꾸 힘을 써주고 운동을 하고 움직여줘야만 이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고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세계 안에 그 영원한 세계 안에 갈 수 있도록 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4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여기 보면은 15절 때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께는 빼앗겼나이다 그랬어요. 법궤가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법궤가 다시 또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징계는 하지만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이키면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마귀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 생각을 먹고 살죠. 근데 마음 하나 딱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 왕을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당신의 시대마다 6천년 7천년 동안 사사시대 때 사사를 세웠던 것처럼 또 이 애언서를 보면 당신의 종들을 세웠던 것처럼 지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전서입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전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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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고 넘어가서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내 길도 많았고 내 생각도 많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고 또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신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